사도행전에 빌립이 두 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시다가 이 빌립이 그 빌립인가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예.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7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 다음에 빌립의 이름이 있어요. 바로 이분은 집사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에 이르는데 이 이후에 빌립 얘기는 한동안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근데 바울 얘기만 나오다가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빌립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다가 누구 얘기 딱 나오다가 갑자기 이 사람 안 나오면 이 배우가 어떻게 됐나 막 궁금해서 그 배우 왜 안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요즘은 소통하는 그런 드라마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빌립은 왜 안 나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니까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빌립의 앞에 빨간 글씨로 써놨죠. 뭐라고요? 전도자 빌립. 네. 빌립이 전도자 빌립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빌립은 어떤 빌립인가 했더니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헷갈리지 않게 7집사 중 하나라고 하면서 빌립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사도행전 21장 8절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고 어느덧 사도행전 21장이면 어느덧 가이사랴에 바울이 들렸을 때 빌립의 집에 들린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전도자라는 말로, 이름으로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혹시 20년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분 계실까요? 여러 성을 지나면서 이렇게 두루 다니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로 20년 후에도 바울을 만나는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8장 40절 이후 빌립은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만난 걸 보니까 가이사랴에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 9절에 보면 그 가정도 꾸려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여러분, 많은 문화가 달려서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들었으면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자식 딸 넷 낳는데 다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처녀로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다 이렇게 됐네 하고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저기 신학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제 시집은 다 갔네 하고 막 걱정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옛날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여기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은 그냥 가정은 다 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막 난리치고 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딸 넷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딸 넷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은 그냥 전도자의 삶이 그냥 전도의 장,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올라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분을 함께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 빌립 같은 삶의 시간을 지나서 왔습니다. 여기다 20년 전에 다들 아직 안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네. 20년이라는 이 시간을 한 사람을 굉장히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나는 저 미국 온 지 22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가 달라지는, 영어 늘려고 노력해서 열심히 미국 음식 먹었더니 영어는 안 늘고 체중만 늘었어요. 예전에보다 많이 쪘지만 우리가 진짜 20년이라는 기간은 사람을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를 본다면 정말 20년의 시간 자체가 누구보다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때 그 기쁨이 없었다면, 그때 그 만남이 없었다면, 여기 지금 부부가 오신 분도 계신데 그때 그를 안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성의 만남이든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이든 간에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다시 소개하는 누가의 한마디 한번 보면은요, 20여 년이 지나도 빌립을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러요. 세월은 흘렀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빌립 집사라고 그러면 아유 20년 전인데 아직도 집사야? 응? 아니, 뭐 권사, 장로 아니야? 이런 직분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에게마다 지금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또 성당도 다녔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고 쭉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에 진짜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번 20년 후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고 동행하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진짜 누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함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셔요? 우린 사실은 이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살 때도 있고 먹고 살려고 살 때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오늘의 이 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사람을 바꾸는 시간, 영혼이 바뀌어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가 믿어지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한 사람이 20년 지난 뒤에도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빌립은 사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어요. 더 이상 이제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을 사도행전 중앙부에 딱 갖다 놨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진정한 전도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람 이름 앞에 전도자라는 이 타이틀이 붙는 것은 빌립이 유일무이합니다. 빌립이 only evangelist라는 그 칭호를 누가는 적었어요. 우리는 이 유일무이한 그 타이틀을 가진 이 전도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이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내 타이틀에 집착하고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 동안 그냥 전도자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게 했는가? 그는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방식이, 삶의 방향이 전도인의 삶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양보가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오래 참는 게 쉬워요? 핍박받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윤서자매님이 남자친구 데려와서 믿음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왜? 예수로 살아가야. 예, 괜히 데리고 왔다 지금. 나 혼자 들을 걸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투비 필립 닉네임 필립 이것이 사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빌립은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9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6절부터 읽었어요. 빌립은 그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서 마술을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술하면은 막 눈속임으로 또 장비빨로 막 마술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마술은 진짜 악령을 부르고 또 주술을 하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재정을 맡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가 계속 내시라고 해서 마마 그런 내시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재정 담당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야나 교회가 이제 전도를 떠나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나는 마술사한테 가겠다. 그다음에 나는 저 대단한 저 고위 관리에게 가겠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2번으로 가시겠어요? 그래도 좀 명함이라도 좀 주고, 관계라도 좀 넓히려고? 2번? 자, 1부 예배 때는 1부는 1번이고 2부는 2번인가? 1부는 또 마술사로 가겠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 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오늘부터 김기선 집사님은 빌립이라고 불러야 돼. 이제 전도에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은 모두 빌립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네, 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벌써 그분은 믿는 분이에요. 근데 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하는 그 시몬은요, 그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남들이 못하는 능력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나 요런 거 좀 사람 앞에서 장기자랑으로 하고 계신 분. 막 저밖에 엄지가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시나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1부 때는 선사해 드렸어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주술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남이 못하는 거, 염력. 네, 예전에 막 그 숟가락 부러뜨리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드려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대단하게 생각했고, 마술사 시몬은 나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2장 13절을 보면은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자, 자기도 대단한데 시몬이 보니까 빌립은 더 대단한 거예요. 빌립이 왜 대단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데 표적,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막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몬도 믿고라는 말에서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까지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전심으로 누굴 따라다녔어요? 네,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왜? 빌립에게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 때문에. 제가 6학년 때 이걸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알려달라고. 교만한 마음에 줄 서 이렇게 줄 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가르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어리석은 마음으로 빌립은 시몬은 빌립의 능력이 탐났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곳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더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자, 네. 시몬이 진짜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거 돈 되겠다. 응? 내가 요만큼 돈을 주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을 내게서 나한테 많은 돈이 오겠다. 계산이 딱딱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나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런 분들. 빌립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정적인,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심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는 복음이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패하지요. 성령을 받은 빌립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면서 돈 내면서라도 받고 싶었던 것은 내가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의 욕망. 사실 이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재된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응? 몇 날 며칠까지 꼭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교회 데리고 오면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만 더 십자가 지라고 하세요? 자신의 마술적 능력을 가지고
성령까지 탑재되면 우와, 슈퍼 원더풀 파워풀 파워,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신앙생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까지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대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대요. 근데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냥 작은 교회, 시작된 교회니까 막 굴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예수 믿게 했고 세례 받게 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나도 목사인데 나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어려운 말입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앞니빨 혼자서 실로나 이렇게 망치로, 아까 누구는 막 벤치로 뺐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빨 혼자서 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다 치과 가서 빼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이를 언제 뽑았는데. 네. 혼자서 이를 뽑아보신 분, 뽑은 적이 있으신 분?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로 혼자 이 뽑았다고 다 치과 의사냐. 네. 우리는 뭔가 착각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특별히 내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해서 성령은 내가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다. 네, 성령은 내가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막,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용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마술사 시몬, 시몬 앞에선 이 성령으로 권능받은 빌립 집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시몬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했어요. 네. 저에게도 그런 관종기가 있어요. 네, 예전에 진짜 네이버에 매일매일 나랑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최세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거 있었을 때 저랑 똑같은 년에 태어난 최세나 씨가 있어서 보니까 대문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대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전 줄 알고, 그분이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많이 변하셨네요 하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진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응? 내가 옷 사드리고 제가 용돈 보내드리는데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이런 걸로 이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나를 따르는 내 편을 만들지 않아요. 저는 이거 고백이고 선언이고 그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데, 제가 아까 저는 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편을 만들지 않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저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통로로 제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도 욕심이 되어서, 예전에, 요즘도 그런 거 있죠. 전도왕. 내가 100명을 전도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 애들 50명, 60명을 다 데리고 전도대회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돈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목사 딸이라고 또 얼마나 칭찬받았나 몰라요. 그래놓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 몰라라. 이 만두랑 떡볶이 먹은 애들이 그냥 이제 딱.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애 먹여놔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제가 한 20년 후에 아이러브 스쿨에서 제 친구가 저를 찾았는데, 거기에 따라온 애 중에 만두 먹은 제일 많이 먹은 애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 좀 많이 사줘요. 응? 우리 저기 투비 필립도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빌립은 다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요, 주의 사자가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령과 주의 사자는 좀 달라요. 성령은 영이고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빌립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부터 40절까지의 보면 빌립은 자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 의지로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광야길로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간다게는 여왕을 칭하는 칭호예요. 근데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마마가 아니에요. 이 대단한 이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본국으로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말하면은 전용 헬기나 비행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런 곳에 그런 그 수레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그냥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8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자, 성령이 뭐라 그러면, 야, 저 수레로 가봐 이러는 거예요. That's it? 성령은 빌립에게 그냥 가까이 나아가라만 했어요. 모든 걸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 있잖아, 잘 살펴보면 저 수레 보이지? 엄청나잖아. 저거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야. 지금 저 사람 성경 읽고 있어. 네가 그냥 가면은 바로 세례달라고 할 거야. 장차 그가 에티오피아 그 복음을 먼 나라로 전해지는 그런 메신저가 될 거야. 뭐 이런 설명 하나도 안 해주시고,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까이 가라. 큰 말씀을 해준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라. 복음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까이 가라. 그때 3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 가까이 가라고 했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지 않았어요. 기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랬더니 무조건 그냥 달려갔더니 거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그것을 보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달려갔던 빌립이 봤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대단한 국고 맡은 재정장관, 이것을 보기 전에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빌립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서 읽으시네요. 제가 한때 성경 좀 봤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직접 그가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불의하게 재판받고 이렇게 불의하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은 그건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또 와가지고 7 집사 중에서 먼저 2번째 집사가 된 다음에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제가 그냥 말하니까 다들 그냥 넘어졌잖아요. 다 예수 믿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행했던 소시적 왕년의 라떼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있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읽고 계신 이 성경은 구약 101에서는 구속사적인 걸 배웠을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전도자는 나에게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빌립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전도하고 싶으시면 기승전 예수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기승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남들은 그냥 지나는 이 시간에 내가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빌립은 이제 39절에 보면은 이 둘의 관계가 너무 쿨해서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 이게 뭐야 만남이. 이게 끝이야? 네. 짜증나죠? 응?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에티오피아의 교회 하나 딱 크게 짓고. 근데 빌립이 이렇게 기승전 예수의 얘기를 하고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이제 됐어. 세례 줬으니까 이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기쁘게 갔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때문에 기뻐했는데 빌립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 다가갔는데 세례까지 줬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기쁘게 길을 가면서 앞으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도자의 쿨함입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주의 영에 이끌려 다녀요.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아요. 즉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잠시만요. 저기 이름 좀 주소 좀 저 여기 있는 사람인데 저 에티오피아 놀러 가도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 같았으면은 인스타 막 이런 거 있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세례 준 사람이야. 네. 근데 이 전도자는 명함이 없어요. 그가 붙잡은 것은 대단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이런 쿨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국밥을 몇 그릇을 샀고 내가 너 때문에 새벽에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온갖 열정을 바쳤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한스러울 필요 없어요. 제가 아이아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한 사람들 어제 한번 그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대략 몇 명쯤 됐을까요? 또 물어보면 40명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네, 100명이 넘어요. 이곳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예배하신 분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라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셨는데요.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되게 무진장 노력했어요. 제가 진짜 살다가 진짜 카카오톡 블럭을 다 당해보고 익십을 당해보고. 근데 그게 그 당연한 거. 제 욕심으로 여기다 갖다가 앉혀놓는 욕심?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10년, 20년 뒤에 열매 맺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최 목사 요즘 교회 몇 명 나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명랑이라는 영화인가요? 거기 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100명의 전도 대상자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봤자 인간은 마음이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잠깐은 할 수 있겠죠. 저도 한때 미모로 전도 많이 했습니다. 3일을 못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이 부족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서 이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진짜 다가갔느냐? 그의 수레에 가까이 갔느냐?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어봤느냐?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 기승전 예수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가까이 가야 돼요. 수레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요즘은 뭘 하고 있는지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쇼츠로 계속 이렇게 넘기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다양한 거야 뭐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축구의 알고리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축구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하면서 축구 얘기하다가 메시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20년 후에 우리가 데이케어 가서 이봐 여기가 내 자리야 하면서 자리 싸움하면서 경찰들까지 온대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20년 후에 아이하나 교회에서 진짜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기승전 건강 얘기, 기승전 정치 얘기, 기승전 자기 자랑, 기승전 자기 연민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20년 후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오늘 감사, 기승전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만족.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자 빌립처럼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매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